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만날 때 악수 대신에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되시는 분은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예방에 참 좋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실 때 틈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으로 흔히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 백성다운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원래 교회의 비전,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하는 영적 목표가 평안하여 든든히서가는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서가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질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영적 자질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에 관해 잘 보여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자질은 마음의 가난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까요? 목마른 사슴에게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의 문제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주를 향한 열정, 이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라우디아 교인들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갈급한 심령,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주를 향한 열정, 열심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열심도, 기도하는 열심도 다 식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가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영적 자질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에 관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갈수록
그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주를 위한 이 복음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확장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열매도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더 거룩한 삶, 더 성숙한 삶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대적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주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의 열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더 거룩한 삶,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 중에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사도들과 비교해도 가장 탁월한 사역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며 살아갔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탁월한 복음의 사역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내 말로, 내 지혜로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중심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모든 사역과 삶에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평생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하에 던드리스가는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열심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영적 사진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에 관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참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 힘, 내 선한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바울은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정말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와 참된 자유를 얻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든든히서가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전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영적 자질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라는 이 영적 자질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영적 자질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 성품이고 자질입니다. 이에 관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원래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품, 기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동족이 애굽인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간에 중재하다가 모세는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평범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아주 불같은 성품이 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중에 사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로 하여금 내려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사날에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준 그 돌비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 불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모세의 불같은 성품이 정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안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모세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온 백성 앞에 엎드렸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세는 엎드렸어요. 이를 위해 모세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죄해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 말고 이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에 관해 확인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덜내지도 않는다. 여기 덜내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요구됩니다. 이에 관해 말씀한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주의 열군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 주의 일꾼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 다투고 큰 소리가 나죠?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할 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시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정기 노회를 앞두고 노회를 섬길 부노회장을 추천해야 했습니다. 저희 시찰에는 자격이 되는 목사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천하신 그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그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받지 못한 목사님이 불만을 토로하며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추천을 받은 그 연장자인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떨구고 끝까지 온유한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과 다툼이 없이 그 문제가 잘 매듭이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났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생건원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바로 이삭의 목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지켜보고 그랄 왕이 친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고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룩한 빛을 발한 것은 100배의 풍성한 수확,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그럴수록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이삭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면 정말 우리 신앙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